샬롬 함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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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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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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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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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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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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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내게 주노라.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의 이 사랑 전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번거게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가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한참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알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찔림이 있을 것인데 이게 찔림이 아니라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시로 우리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지나온 성도들의 상처가 믿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깨달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 찔림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여기 모은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안에서 날마다 살고 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늘 말미에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에 대한 권면을 빼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좀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바빠서 6번째 문제, 바빠서 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또는 영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6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써서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시면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첫 번째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하는 입으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는 도대체 어떻게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전신갑주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 뭐냐?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금 이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참 멋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맞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막 그림을 그려놓고 가르치고 옷을 입혀서 가르치면서까지 이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혀주게 되는데 이 멋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이 강력한 전신갑주를 누가 입습니까? 누가 입죠? 누가 입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아직도 안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입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한 후에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군대 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 아들 군대 간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우와 그 정도야? 군대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기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졌는데 군인들은 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다루는 군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총이 있어도 그걸 다루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탱크가 있어도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능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유용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도 기도 없이는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는 무엇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군인들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이 똑같이 입대합니다.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무기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군인은 특등 군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군인은 제대로 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훈련하는 군인 개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전신갑주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진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머뭇머뭇하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누구는 이기고 또 누구는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받았다,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매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경우 모든 종류의 기도하고 요청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것이 더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오래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를 잘 살펴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없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모든 경우 모든 종류 온갖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내 기도도 바쁜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전쟁을 시작한다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손톱만한 나라가 러시아를 어떻게 이겨? 러시아는 미국하고 유일하게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감히 러시아랑,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전쟁 끝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저렇게 고전할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작은 우크라이나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는 드론을 띄우고 드론으로 된 보트를 띄우면서 접근 러시아를 쩔쩔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마귀의 활동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핍박밖에 없었어요. 교회 집에서 교회 나가면 죽인다, 교회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핍박하는 것이 없어서 교회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 활동 영역을 넓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그렇게 좋은 콘서트들이 있어서 젊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하는지, 왜 야구는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만 재미있는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활동 영역은요 너무너무 넓어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활동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면서 모든 경우 모든 종류 다양한 각도 폭넓은 기도를 우리 가운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종류 폭넓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떨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교육 정책을 위해서 세계 흐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가 침투해 있고 모든 영역에서 마귀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곳은 이미 우리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가 장악한 곳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더 넓어져야 되고 모든 경우 모든 종류를 가지고 열심히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좋은 직장, 공부 잘하고 자격증 잘 따고, 여러분 이런 것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유혹받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더니만 내가 오늘 너의 기도의 제목을 딱 하나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로또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로또를 사서 토요일날 당첨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럼 여러분, 이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아니면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허리도 아프고 너무 춥다. 내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이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는 목사님이나 필요하지. 우리 먹고 사는 데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데,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날은 존재하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새벽 예배도 안 다니고 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때는 조금 편하게 살아야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죽을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사고가 찾아옵니까? 내 인생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던가요? 그것은 꼭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귀는 참 부지런하거든요. 쉬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해요. 분주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그거 가서 해. 이것도 중요하잖아, 빨리 가서 해. 허둥지둥. 정작 돌아놓고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분주함을 정리하고요,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 내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카메라 앵글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전쟁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산 꼭대기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군인이 화려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전신갑주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되지 않는 군인에게 이 갑옷은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최신식 총을 여러분에게 한 정씩 주고 좋은 방탄복을 입히고 좋은 군복을 입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 싸울 수 있으십니까?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전신갑주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입으라고 해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의 힘을 점점점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마귀가 긴장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능히 해오던 일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리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